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항상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다 보입니다. 누가 안 왔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항상 왜 안 왔을까? 이유가 뭘까?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뭐냐면 항상 그래도 복음이면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곳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폭설이 내렸어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내렸어요.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한 군데 가야 될 것을 이제 좀 취소하고 나서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눈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가는데, 와, 수도권의 차들이요, 그 목요일 날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의정부에 사는데 가는 길에 수도권, 이 서울은 그래도 그나마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의정부 쪽은요, 염화칼슘을 하나도 안 뿌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왔죠. 미리 알았으면 다 뿌렸을 텐데. 근데 눈이 왔죠. 미끄럽죠. 언덕이죠. 차들이 곳곳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정차되고 옆으로 빠져나오고 완전히 집까지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7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집에 딱 도착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감사합니다. 저도 운전을 한 30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를 뭐 그렇게 크게 난 적도 없고, 나름대로 이제 운전을 좀 이렇게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와, 진짜 그때는 죽을 뻔했어요. 솔직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예배를 오려고 또 집에서 이제 오는데, 안개가 많이 꼈어요. 거기에다가 또 도로가 블랙아이스예요. 얼었단 말이에요. 살얼음으로. 그러니까 차들이 빨리 달리잖아요. 아침 일찍은. 그러니까 주일날 빨리 달리는데 빨리 달리다가 이제 한 차가 미끄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이게 멈추지라니까 갖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2군데 났어요. 그래서 또 오늘 오는데 또 저도 이제 빨리 달리다가 갑자기 차들이 다 멈추니까 저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요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돌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돌발 상황들이 꼭 우리가 차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나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죠.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 목사를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 생각들을 여러 가지 위험이나 어려움들을 만나거나 죽을 고비를 만나거나 그럴 때는, 돌발 상황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로는요. 항상 내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점검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항상 차를 점검해야 돼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타이어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마모가 된 타이어를 가지고 겨울에 눈판을 차 타고 간다. 죽음을 끼고 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 차가요 그냥 돌아버리거든요. 확 돌아요. 그리고요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발 상황 생기면요 난처한 일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요일 날은 막 ABS 뜨고 막 경고등 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가 하도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차들이 그냥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니까 와 이게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삶에도요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요. 이 사단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육신적인 필요와 좋은 것 나에게 주면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좋은 것들 많잖아요. 필요한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계속 제공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온데간데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마음 생각 싹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인 사실을 내가 모르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내 안에서 멀어지게 되면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죠? 영적 무기력 와요. 영적으로 무기력 오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적 문제 시작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체질은 항상 창세기 3장의 체질이에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뭐죠? 이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그리고 또 나를 유혹되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빼앗겨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먹음직, 보암직, 유혹되어지는 것에 자꾸 빠지다 보면 이게 계속되다 보면 예배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 영적인 힘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 마음이요 평안해질 수 없어요. 불안해요. 기쁨이 잠깐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가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지금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정치인들 저번에 뉴스 나왔죠. 다 똑같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유혹되거든요. 통일교가 한창 떠가지고 요새 이제 막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막 걸린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돈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게 터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한 겁니다. 생각, 마음이요, 계속 빼앗기는 거. 창세기 3장의 치질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돌아가요, 육신적으로. 그리고요, 문화는요, 또 어떻죠? 복음에 없는 문화입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복음 없는 문화들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올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 안 오지?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왜 멈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없는 문화가요, 나를 더 즐겁게 해준다니까요. 더 기쁘게 해준다니까요. 더 나를요,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아요.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거 없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거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 순간순간 나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체질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리고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 세 가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확인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누릴 때 무엇이 오느냐?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오면요, 판단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힘이 생겨요.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에 빠지질 않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내 안에서 비밀이 내 안에 딱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이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출애굽을 했지만 항상 체질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는 사단에게 계속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면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요, 기도를 집어넣고요. 정말로 너희들이 왜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아냐? 왜 너희들이 출애굽해야 되는지 아냐?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는지 아냐?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려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걸 각인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딴짓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꼭 마음에 두세요. 딴짓한다니까요. 희한하게.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향으로 출발하려고, 지금 준비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될 시간에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려야죠. 그런데 몇 명 선독분들이요, 일어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 없지 않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광야에 있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 몇 명 선독군이요, 딱 일어나니까 이들이요, 거기에 동요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가요. 그러니까 예굽에서 이들이 배운 게 뭐냐면 우상 만드는 거 배웠어요. 이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애굽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금을 모아라. 금꼬리 모든 거 다 갖고 와라. 최고의 신을 만들어 보자, 우리. 그러니까요,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이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단은요, 속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의 체질이니까 본인들이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영적 힘 없죠. 영적인 비밀도 없죠. 영적인 은혜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지도자 없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든 재앙을 만나든 그건 나중이고, 내 자신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을 풀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종교와 무속과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거든요. 이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즐기려고 가는 것이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아니 출애굽한 역사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했잖아요.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죠? 내 자신이요. 진짜로 하나님 없을 때는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확인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붙잡고 누려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보다는 지금 내가 힘들어. 나 지금 불안해. 이거 해소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돼. 아, 노새가 지금 늦게 내려오잖아. 지금 안 나오잖아.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 대제사장으로 그때 세운 아론이 이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냐? 우상 만들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힘 없으니까요.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피제사 드리고 진짜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대제사장이 뭐하냐? 불안하니까 야 금꼬리 갖고 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자기가 안 했대요. 그냥 금꼬리 갖다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송아지가 나왔대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금꼬리 갖고 와. 자기가 다 갖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걸 녹여가지고요. 조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조각을 자기가 만들었다니까요. 엉뚱한 소리가 있죠.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누려야 될 걸 제대로 못 누리니까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세상의 문화에 빠질 수는 있어요. 유튜브에 빠질 수도 있고요. 세상의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면 결국에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지 않아서 부패했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패했다라고 그러냐? 하나님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과 문화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목이 뻣뻣한 사람. 다시 하면 영적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선교할 대상 바꿔버립니다.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서면 돼요. 우리가 순간 우상을 섬길 수는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더 좋아하고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빨리 우리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26절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상을 내려왔더니 우상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즐기고 춤추고 막 기뻐하고 우리의 신이야 막 기뻐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26절에 이런 말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편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는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안 가요. 어디로 가느냐? 우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가난까지 갈 수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33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대열 속에서 이 사람을 제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출애굽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냐. 점검하고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속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나는 혹시 순간순간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순간순간 창세기 3장의 체질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요 정말로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편에 서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말씀과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말씀을 알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아니까. 레인들이 또 오늘 나오죠. 레인들처럼요 자신들이 실수했어요. 아론도 실수했어요. 그 아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우상 만드는 것에. 그러나 중요한 순간은요 하나님의 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떠한 문제나 상황들을 만나거나 교회 문제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막 선동꾼들이 있다니까요. 막 소동이 된다니까요. 그때마다 우왕좌왕합니다. 막 방황해요. 갈등해요. 그래 그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로 쓴다? 하나님의 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르다가 틀린 것을 아는 순간 돌이켜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로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되보면 알아요. 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라가냐 이렇게 갑니다. 기도에 올인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요. 모세와 같이요. 모세가요 80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태어나면서요 80년까지 무엇을 배웠을까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철저하게 모세가 뭘 배웠냐면 내 힘과 의지와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히 배웠어요. 그래 내 힘으로 안 돼. 내 의지를 가지고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방법을 세우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돼. 절대 불가능. 이거 배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야. 이거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끌어내고요. 백성 안에서요.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풀어가고요. 기도 속에서 가난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가정의 문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개인의 문제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영적인 사단이 있다는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에 올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기준에다 맞추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가 없을 때는 불안했지만 모세가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봤거든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걸 봤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 한 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2026년도 말씀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장, 내 기준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이 많고 내 기준이 많다? 말씀대로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새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 받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말씀의 역사를 안다면 어떡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달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럼 안 따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나에게.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게 믿어진다면 말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요. 세 번째,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신의 길이 틀렸다라고 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우상 숭배했는데 죽은 사람은요 3,000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가고요, 여호수아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2명 빼고는요, 몇 명이 그럼 밑에 있느냐?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가족 다 따지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 밑에서 뭐를 하고 있냐?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 난 우상이 좋아. 이게 좋다니까, 우리가 만든 신,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우린 이것 따라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자신의 길이 틀린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특히 가장 나쁜 놈이 누구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요? 제가 볼 때는요,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우리 기도하자. 너희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요, 붙이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금고리 가져와.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모세에게 뭐라 하냐? 저 백성들이 악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그런데 이 아론이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요. 하나님,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버린 거예요.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됐다, 진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방향 빨리 바꾸시면 돼요.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려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영적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론과 같이 돼버려요. 선동권에 의해서요,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영적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요.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한다면요.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요. 모세 전부터 빼내시기로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애굽에서 나를 하나님 빼내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다 안 서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문제에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진짜 말씀 붙잡. 그래서 세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론에 이겁니다. 누릴 거. 세 가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삶.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예배에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누리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언약을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교단, 우리 단체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